1846년 9월 16일 한국 천주교 첫 번째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순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순간 조선 땅에는 단 한 명의 사제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이었습니다. 당시 28배 젊은 사제였던 그에게 주어진 것은 광활한 조선, 땅 전체와 그 안에 숨어 지내는 수많은 신자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소식을 들었을 때 최양업 신부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동료를 잃은 슬픔, 홀로 남겨진 두려움, 그리고 무거운 사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건한 결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1849년 4월 15일 상하이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조선으로 돌아온 최양업 신부님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861년 6월 15일 선종하실 때까지 12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산간 벽지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배티, 전라도 여산, 경상도 상주, 강원도 원주, 전국 곳곳에 흩어진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 최양업 신부님은 끝없이 걸어야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때로는 눈보라 속에서 때로는 폭우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무거운 제구를 짊어지고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걸은 그 길이 총 1만 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2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에게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선포였고 절망에 빠진 신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빛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충청도 산골 마을에 도착한 신부님을 본 한 신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발소리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박해의 공포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던 신자들에게 최양업 신부님의 발걸음은 그 자체로 위로이자 격려였습니다. 신부님은 도착하는 곳마다 미사를 드리고 고해성사를 주었습니다. 병자들을 위로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종부성사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교리를 가르치고 어른들에게는 신앙의 깊이를 전했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신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영적 상담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12년 동안 총 24번의 대규모 순방을 다녔습니다. 각 순방은 적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씩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이 순방을 통해 전국의 신자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문화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최양업 신부님은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복음화에 활용했습니다. 그는 한글로 기도서를 만들고 조선의 가락에 맞춰 성가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편지에서 이런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고 조선의 말과 조선의 마음으로 하느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는 진정한 토착화 선교의 선구적 정신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져 마카오와 필리핀에서 14년간 유학하며 홀로 견뎌야 했던 외로움, 귀국 후 끊임없는 박해의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 병약한 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혹독한 사목 활동.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고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 깊은 신앙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고통이 클수록 하느님의 사랑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겪는 모든 아픔이 신자들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그의 영성은 많은 신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해 속에서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최양업 신부님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1861년 6월 15일 최양업 신부님은 불과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과로와 병고로 지친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그는 신자들을 걱정하며 내가 없어도 서로 사랑하며 신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교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선 땅에는 사제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신앙의 씨앗은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가 돌본 신자들은 박해가 끝날 때까지 신앙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최양업 신부님의 삶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섬김의 정신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신자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 함께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둘째, 끈기와 인내의 가치입니다. 12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 그의 정신은 쉽게 포기하고 빠른 결과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성찰을 줍니다. 셋째, 토착화의 지혜입니다. 외래의 문화를 그대로 이식하지 않고 우리 문화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찾으려 했던 그의 노력은 오늘날 글로벌 시대의 진정한 소통 방법을 제시합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발걸음을 걷고 있는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의 걸음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발걸음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발걸음인가?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는가? 최양업 신부님처럼 누군가의 신앙과 희망을 이끌어주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며 그곳을 향해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육신으로는 43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정신은 1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천주교의 모든 성당과 공동체, 그리고 수많은 신자들의 신앙 안에 그의 발걸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후손들입니다. 비록 박해의 시대는 지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명은 여전합니다. 최양업 신부님이 병약한 몸으로도 12년간 1만 킬로미터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발걸음이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발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끈 발걸음의 이 표현은 최양업 신부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걸어가야 할 발걸음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하고 외로울지라도 사랑으로 걸어간다면 그 발걸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묻습니다. 내 삶의 발걸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양업 신부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일 것입니다.